우리 오영택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도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쉬운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리대로 이거 김성숙 권사님이 이렇게 써놔서 우리 권사님들이 고 계시는데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성도의 인사 같이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속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속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옆에 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속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속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이러면 안 돼요. 한 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속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예, 은혜로 삽시다. 이래야 되지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전주의로 세례식을 겸한 성만찬 예전주의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냅니다. 성만찬 예전. 성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다. 주님께서 행해주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꼭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는 흔히 이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던 바로 그 밤. 그 저녁에 있었던 성만찬.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성만찬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기로는 주님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됐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찬을 행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다. 그 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분위기가 좀 침울하고 약간은 좀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 또 한편으로는 배신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그 밤의 성만찬 분위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 성찬 분위기가 참 달라요. 그때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야기도 없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생의 주님, 승리의 만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 승리의 만찬, 기쁨의 만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찬식은 잔치집 같은 분위기예요. 승리의 축하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잡히시던 밤의 분위기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만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있는 것이 침울한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하면 다음에 베풀어 주셨던 것은 부활의 증거이고 희망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잡히시던 밤에 주셨던 그 분위기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성만찬도 알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성찬식을 구하면서 이 부활, 승리, 희망 이런 분위기, 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는 약간은 좀 멀어졌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의뢰껏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주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폼을 잡고 이제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책상에 둘러앉아서 고전 문헌들을 뒤적거리면서 성찬식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연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도 직접 해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직접 행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성만찬 예전 속에서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며 죄 사함을 위해 흘려주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인의 삶입니다. 그게 성찬식.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송두리째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 자신이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참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살아가고 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전해주신 성만찬 예식을 핵심적으로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떡을 집어 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또 잔을 들으셨습니다. 역시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성만찬의 핵심이에요. 성만찬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성찬에 관해서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식탁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 멈추지 말고 행하라. 우리나라에 조금 잘못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본래 성찬식은 예배 모일 때마다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어야 그게 맞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대개의 경우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 했어요. 2차례. 그러다가 조금 많아진 교회들이 이제 4차례 하고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자꾸 옳은 대로 지금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이렇게 뜸하게 됐느냐?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개척돼서 여기도 교회 하나, 저기도 교회 하나, 저기도 교회 하나 이렇게 세워지긴 했는데 선교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서 몇 달 목회하고 저기 교회 가서 몇 달 하고 저기 교회 가서 몇 달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1년 걸려요. 1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인 줄 알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1년에 2번 돌아올 수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또 한국 사람들도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들을 맡게 되니까 그래도 목사가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하는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1년에 2차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반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반복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상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일을 되돌아보고 그러라고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잊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만찬의 은혜를 간직하고 표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속이고 살지 말고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지 말고요. 분명히 결혼했다 딱 표시를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 표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표지를. 딴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지고 살아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찬 예절을 신중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돌아보지 않고 분별력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요.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도록 그렇게 교회는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사죄를 낳으며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으로 선언하신 그대로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며 새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베풀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그래 목사님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 못 받나요? 곤란한 질문만 해. 그러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고, 성경이 약속하신 내용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게, 그게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믿고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가 자꾸 넘겨짚지 말고,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의 의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세례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고,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앞에서 세례 입교식을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식을 거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Powers of this world and repent of your sin. Do you accept the freedom and power God gives you to resist evil, injustice, and oppression in whatever forms they present themselves? Do you confess Jesus Christ as your Savior, but put your whole trust in His grace and promise to serve Him as your Lord in union with the Church, which Christ has opened to people of all ages, nations, and races? According to the grace to you, will you remain faithful members of Christ's holy church and serve as Christ's representative in the world? You did well. Thank you.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창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하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God's loving daughter, Fatima Sabar, who confessed Jesus Christ as her Savior.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Amen.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여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 교회의 머리와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티마 사발, 김창혁, 김하람이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귀포 명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목회형 하승준, 오재성이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귀포 명성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보혈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새 생명을 받고 감격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생명의 잔치자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없사오니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정성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자들에게